제가 처음에 말씀 전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좀 편해졌습니다. 설교 제목이 따로 또 같이입니다. 따로 또 같이 뒤에 9글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원래 길게 쓰려고 했더니 신요한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로 안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맞혀 보세요라고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금방 알아서 난 알고 있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따로 살아갑니다. 각자의 처소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따로 살아가기에 서로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비단 같이 살더라도 긴밀히 살피지 않으면 무슨 일들을 경험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주변을 보면 알다시피 우린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생각이 다르니 좋아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이 다르고 옳고 그름의 판단도 서로 다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라온 환경이나 서로의 형편이나 무수한 많은 내용들이 각자에게 따로 적용하기에 서로 매우 다릅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들도 형제 자매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대화를 하다가 같은 생각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하면 그거 있잖아요. 찌찌뽕 뭐 하는 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순한 말을 동시에 같이 말만 해도 유쾌하고 묘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너와 내가 생각이 같네 하며 그거 하나만으로 둘 사이는 마치 친한 사이가 된 것처럼 금방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같다면 우린 아까 말한 찌찌뽕보다 더 감격과 놀라움 그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같은 생각으로 여기 자리에 있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따로따로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린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위대하고 놀라운 예수님 생각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각 처소에 있지만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생각하고 계십니다라고 우리 서로 칭찬과 격려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깊은 예수님 생각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는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죽은 자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다른 것보다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깊이는 시작에서 바닥까지 아주 멀다라는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수준이 높거나 정도가 심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수준이 심할 정도로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 생각을 하더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생명을 살렸으니 너희들은 나를 기억해 라고 하시는 해석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파한 바울은 이렇게 의지를 다하여 예수님의 생각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생명과도 같기에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수님 생각을 하며 그 생각을 지켜낸 것입니다. 의지를 발동해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깊이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있는 히브리서는 처음에 히브리인에게라는 제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인 그 자체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의 원래 뜻은 강을 건너다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는 자라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역사는 아브라함에 이어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을 거쳐 12아들에서 유대인의 이름으로 살아가기까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수많은 인도하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철저히도 지키고 살아온 자들이 히브리인입니다. 그 율법에 능통한 자가 그 율법에 능통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히브리인들 중에는 전통 유대교를 지키는 히브리인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가 된 히브리인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통 유대교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아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 히브리인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를 쓸 때는 네로의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어려움과 힘듦을 찾아오고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인데 전통 유대교를 믿는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이 그들에게 다시 회유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믿으니 너무 힘들지? 다시 우리에게로 와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안 돼 라고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선조들의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 히브리인에게 선조들의 믿음을 지켰던 그 증거의 표징이 바로 예수님이니 전통 유대인 회의 넘어가지 마라고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 있습니다. 다는 읽지 않고 제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어떻게 보면 공주의 아들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선택하고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접 본 것도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온갖 고난에 참여했던 그 그리스도를 지금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다시 다른 곳으로 다시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믿으려고 하느냐라고 계속 회유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잔뜩 써 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인들에게 확실하게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버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 시대로 가려고 하느냐 하며 히브리서에 대한 기록을 우리 또 모세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킴을
왜 그런 믿음을 지키느냐라는 어떤 그런 말도 써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익이 있어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밖에 다른 것 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킨 것 뿐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 히브리서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만유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온천하 만물 전부를 말합니다. 세상 전부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알게 해주신 그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일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들이 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최종적이고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이 이젠 없다고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상관없이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전부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선포하십니다. 모든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또 모든 세계를 지으신 우리 예수님이 또 3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에도 기록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으로 반영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세상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은 도장처럼 똑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구원받은 자들은 영광의 빛이 임하는 자리에 분명 들어갈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빛이 들어오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남편 이야기입니다. 그 남편은 5대째 신앙을 이어가는 두 자녀의 아빠이고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귀한 일이라 생각하며 그 집의 교훈도 먼저 하나님입니다. 그 남편은 2009년도
삼성 신도시를 개발하는 감독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폐기물 하청업체가 폐기물을 싣고 나가는 차량에 하나 가득 싣고 나가서 반만 버리고 또 반을 싣고 들어와서 또 반만 채우면서 하나 가득 실은 폐기물 값을 받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 불법으로 20억 정도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은 감독의 무기나에 이루어진 비리로 보고 그 남편을 3개월에 거쳐 조사를 했습니다. 입사 때가 1994년대부터이니 그때부터 2009년까지 모든 조사를 다 한 것입니다. 그 남편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남편의 아내는 남편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비리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빚을 발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3개월의 조사를 마친 그 남편은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된 사건입니다. 이 일로 그 남편은 회사에서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청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의 가족 모두는 둘러앉아 이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조사를 그렇게 했는데 비리가 하나도 없다니 너무 대단하네 라고요. 그 남편은 아내의 말을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도 당연히 여러 많은 청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남편의 얼굴은 무엇인가 큰 싸움에서 이긴 장수처럼 아주 화난 얼굴로 얘기를 합니다. 청탁을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거절했노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돈 봉투를 자꾸만 사주고 와서 그걸 들고 회사에 가서 뿌린 적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는 물었습니다.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어? 라고요. 그때 그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라고요. 이 말을 들은 그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그 아빠의 무용담에 박수를 치며 존경과 사랑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준 그 남편의 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라는 그 삶은 분명 광채가 빛나는 삶임에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남편이 저의 남편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뿌듯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분명 남편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광채를 품어내는 사람이라고 분명 말하고 싶습니다. 그 남편과 사는 저도 우리 자녀들도 덩달아 빛을 발하는 듯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삼고 그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묵묵히 맡겨진 일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이라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뿐일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속의 마음까지 깨끗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떠오르는 미움과 속상함과 억울함, 또 시기와 질투, 화냄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제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어렵습니다. 또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울 뿐이라고 매일매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할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물론 많은 일들이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고 아니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만큼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에 나의 죄가 얼마나 큰 걸 알고 그 죄를 발견하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그 감격의 자리는 사실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맞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에 따로 또 같이 하고 다음에 9글자가 생략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뭔가요? 따로 또 같이? 모르셨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로 또 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생각이 매우 다르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찌찌뽕하며 까르르 하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복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는 그 길, 그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그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조차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으로 우리는 분명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각자의 형편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같은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시고 해방시킨 놀라운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왜곡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